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실 오늘 내가 설교할 날이 아닌데 설교할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게 부탁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옳을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참 처음이죠. 드문 일이죠. 올해 들어서, 작년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나아진가 했더니 다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할 게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할까? 물론 도움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감기죠. 이 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옛날에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직접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얘기가 그거죠. 그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리고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또 찾으시고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이 들어온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도 수없이 들어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는 자손들이 다시 나오게 될 거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셔서 더 강한 재앙들로 치셔서 그 다음에 그들을 장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죠.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면 그리고 그 홍해에서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몰살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하면 굉장히 기뻤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 가운데 계셔요. 그들 가운데 함께 가시고 앞서 가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가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이 많잖아요. 광야를 여행하면서 수도 없이 불평을 하잖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겁을 먹고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내서 죽게 하느냐, 그런 불평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들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함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아침에 나가니까 요즘 겨울이잖아요. 그럼 눈이 하얗게 왔어요. 아, 눈이 하얗게 왔구나. 가보니까 쌀이 그렇게 많이 내렸어요. 쌀이 하얗게. 그럼 어때요? 농사 지을 필요 없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이 언제 내렸어요? 한 달에 몇 번? 매일.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에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대부분 보면 일 안 하고 편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요? 아니요. 그냥 매일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때린 거예요. 안식일만 빼놓고는. 그리고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며칠 하기가 맨날 와가지고 고기를 먹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이렇게 광야에서 바위를 이 지팡이로 때린다고 해서 물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의복은 옷은 몇 년 동안 입었어요? 40년. 하나도 낡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신발은 그것도 하나도 안 낡은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들. 그리고 광야의 날씨가 어떤 줄 알아요? 광야의 날씨는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어요. 근데 낮에는 더워 죽으니까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추워 죽으니까 불기둥으로 온도를 또 맞춰주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구름 기둥이 떠나면 준비해뒀 때 이렇게 그 성막 궤를 메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가는 데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찾아서 거기에 머무르면 거기에 머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 삶이었잖아요. 쉬운 삶.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사는 건 뭐였냐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적도 매일 반복되면 뭐예요? 일상이 돼버려요. 일상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도 저건 마땅히 그냥 응당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나와도 저건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일상이 일어나는 일. 메추라기가 가까이 내려서 그걸 잡아먹어도 그건 일상이 있던 일이고, 구름기둥이 있는 것도 그렇고 불기둥이 있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 그리고 그들이 무엇 가지고 불평해요? 아,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양파도 먹고 다른 거 이런 걸 우리가 먹던 때가 그립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과 매일매일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없는 것만 더 바라보고 불평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을 알지만 계속되는 건 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죠. 막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난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없어.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사는데도 그런 감사와 찬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에 있을 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가서 실질적으로 포도송이를 이 작대기에 꿰고 둘이 메고 왔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소망은 그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늘도 광고 보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 그러는데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에 뭐가 있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좋죠. 제목이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은 1년 중에서 언제 나를 떠나가시죠? 내 평생에는. 그건 지금 동행하고 있네. 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주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계심에 대한 인식이, 그 눈이 흐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 앞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앞서 행하신다. 왜? 광야 길을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들을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 거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 적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항상 시편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들의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혹시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그런 말씀 성경에.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멀리 계십니까? 어째 주무십니까? 어째 내 사정을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문제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잖아요. 잊은 것 같지만 잊으신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한 거예요. 실망.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고생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적이 지금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그들은 거기에 가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사람 빼놓고는,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다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든 일에 항상 불평을 늘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한테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불평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한 60년대에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기도 제목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사는 환경을 볼 때 그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은 60년대에 비하면 수백 배나 좋아졌죠. 여기 다 부자들, 자가용들이 있고 집에 냉장고도 있고, 그 전에 60년대 우리 전 마을에, 한 마을 안에 텔레비전이 한 대도 없었어요. 텔레비전 뭐 그때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라디오가 한 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을 전체 마을에. 그런데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 제목은 적었던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을 보면. 불평도 훨씬 적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하셔야 할 일을 안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삶이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하고 잘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삶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늘도 그냥 풍성하게 있고, 양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도 뭐라 했어요? 이제는 너무 자주 먹으니까 싫고, 고기도 싫고, 이제는 무슨 생각? 마늘, 파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를 여행한 동안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하나도 없었어. 왜? 필요한 건 다 있잖아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물도 있고, 만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해주고, 밝고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해주고,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성경에는 이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왜? 하늘나라에 가는,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이건 사실은 조금 부끄럽긴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왜 그걸 보면서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마 시대에 노예들도 많고 또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삶이 엄청 힘들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 평생에 지금 살아도 지금처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자유와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다 그래요. 우리 아내가 저희 자매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냐. 우리를 이사도 못 가 그래. 이사도 왜 못 가냐. 너무 짐이 많아서 못 간다. 대부분 보면 어때요?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다 사실은. 나그네가 그냥 뭐 옷, 뭐 가구, 그리고 뭐 냉장고 뭐 이런 다 생각하면 나그네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그네가 아니라 아주 정착민도 보통 정착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분명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랬고 그들 가운데 함께 여행하신다 그랬고 그들의 갈 길을 찾으신다 그랬고 그들이 공급하신다 그러는데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을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지금은 일상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사스니 또 이게 코로나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운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감옥에 간 일도 아니고 또 두들겨 맞는 일도 아니고 재산을 뺏긴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래서 많이 나태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태되어. 세상에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참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봤죠? 앞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살아요. 왜 알아요 그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소경이 됐는데 주님 믿고 너무 감사하고 그거 충격받은 게 뭐냐면 소경된 걸 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만 보게 되고 주님만 너무 감사하다. 그래 저는 생각할 때 아니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데 앞을 보고 걸고 마음고 한 나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또한 세상에는 이 전신이 마비돼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도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감사해야 하네요. 자, 우리가 딱 단적인 예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에서 감사가 더 많아요? 구하는 게 더 많아요? 대답하기 힘들죠. 왜 대답하기 힘들어요? 몰라서 그렇죠?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도를 보면 진짜 감사가 적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헤아려 본다고 하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있고 병실에서 전신이 마비된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보지 못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그들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은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그들은 그것을 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눈이 흐려져 있다 그래요. 흐려져 있다. 볼 수 있는 흐려져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 포개하라.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우리는 만찬을 매주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하나님께 떡과 잔을 기념해 감사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는 하나님께 주실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내 삶을 봐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가슴이 막 기쁨으로 넘쳐요. 왜? 하나님께 지난 밤에 내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 별로. 하루를 지나고 나서 밤에 침대에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안 그러죠? 왜? 그럼 그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내 삶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대해서 모른 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나간 생각을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교통법규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응?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아찔한 순간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건강하게 있잖아요. 지난 40년 동안, 내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70여 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어릴 때를 빼놓고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금식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도 지금도 집에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이렇게 건강에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셨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눈이 밝다고 하면 우리 영안이 밝다고 하면 날마다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실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감사하는 것으로 내 기도와 내 삶이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신 것이 언제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깝게 친히 함께 하시며 걸으셨던 것이 언제냐면은 광야 생활이라고요. 그런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중에 가장 불평이 많았던 때는 언제라 같아요? 나는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불평이잖아요.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이 많았던 때. 그건 뭘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본 줄 알아요? 자, 봐요.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꽝 부딪혔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조금 보이죠? 또 우리 건강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 치료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조금 눈이 열리죠. 우리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비극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살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리는 1초도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의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는 성경을 보면서 때때로 시편 기자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발에게 말하고 밤에게 말하고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차이를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밤에 휘황찬란한 대보름달을 보면서 야, 오늘 보름이라 달이 밝구나. 그리고 끝나,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래요? 야,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구나. 저렇게 밤에 저렇게 거기에 성경 있는 것처럼 광명을 주셔서 이렇게 비치게 하시니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야.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풀 한 포기를 보고 이 꽃 하나를 보면서도 야, 참 공이니까 철쭉이 피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구나.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뎌져 있으면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냥 일상생활이고 이적도 아니고 만나가 내리는 거 그거 무슨 기적이야? 매일 내리는데. 매출하기 그냥 지나가다가 온 거겠지. 물도 뭐 하루 이틀이요. 이 광야에 나오는 게 평범한 거예요. 신발 닳지 않은 거, 의복도 닳지 않은 거, 그냥 밤에 불기둥이 있는 거, 이거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되다 보면 이게 그냥 일상인 것처럼 그들의 눈은 그렇게 흐려져 갔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뭐 그러는데 이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예요? 우리의 장래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되어진 걸 보면 우리가 갈 날이 이렇게 멀지 않았어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밝은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죠. 아무리 뭐 밤에는 따뜻해지고 낮에는 시원하고 만나를 먹고 그런다 그래도요. 여러분 한 가지 음식만 10년 먹고 20년 먹어봐요.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광야의 어려움을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행했으면 나는 불평하지 않았을걸? 천만에요. 나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우리 영안을 밝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안을 밝게 하려면 무슨 약을 발라야 할까요? 안과에 가봐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늘 말씀 묵상하고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위의 걸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보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만 말하고 있는지 이걸 봐도 참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하나님 손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위에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 그걸 볼 때에 현재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그 별거 아니에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잘 안 나오려고 그러죠. 누가 혹시 걸릴까 봐서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떨까? 뭐 예배당에 나오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고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몇 사람이나 나올까?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말세에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 성경에도 뭐라고 해서 서로 배반하고 팔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 모일 수 없는 어려움,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라 믿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을 밝혀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어려움은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을 삶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신앙을 더 밝게 만들고 더 신앙을 눈을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저는 이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은 그냥 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고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매일의 삶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내 삶은 평안하고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갑자기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상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뭐라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자, 지금 세상 끝날이 왔어요? 아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저도 내 지나간 삶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여요.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근데 앞을 보면 안 보이죠. 확신이 없죠. 그러나 지나간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내 안에 계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더 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구할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주위에는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영혼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우리들에게 사실 더 필요한 것이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을 정도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떠든 이번에 우리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안을 더 밝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드시기 바라요.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줘요.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오늘날 생활하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많은가? 아니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가? 감사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밝아져 있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흐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많은 시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감사가 많을까? 맨날 달라고 하는 게 더 많을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나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눈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보고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감사한 가운데 사는데, 왜 나는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받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감사가 적고 구하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포기해 주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밤낮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구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의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제 입에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삶이, 이 남은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제 삶에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